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던 바울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 이제 바울 서신의 서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두기고에 대한 말씀인데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주의 종됐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완전 답을 얻습니다. 답을 얻어요, 답.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 놋뱀의 주인공, 이사야서 7장 14절 천사가 잉태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바울의 과거의 배경을 볼 것이면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바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다메섹 선상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완전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데 이 은혜는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배운 그 지식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학서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책으로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문학가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책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열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과학의 힘으로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최고 가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성공자라 할지라도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운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운명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새 사람 됩니다. 다 변화돼요. 성경에 삭개오도 그랬고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 된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도 여러분, 그 깡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 되었잖아요. 제가 자주 이제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그 아들의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무리 애걸 복걸해도 엄마의 힘으로도 안 돼요. 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된 신분 권세로 은혜를 받으니까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된 알코올 중독은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대통령, 부자간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너를 보셨잖아요. 배너. 여러분, 배너가 그 친구에 대한 그 분노, 그걸 삭히지 못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원수를 갚아도 그 마음의 분노가 풀리질 않아. 원수 갚는다고 해서 원수가 그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치유되잖아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원한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베너의 마음속에 그 모든 분노가 치유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해왔던 그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성경 박사잖아요. 구약 성경의 박사인 바울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해답을 못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니까. 그렇다면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여러분 흔들립니까? 왜 갈등해요? 왜 여러분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가치 없는 일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그건요,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늘 그 내과에 가서 조개를 잡습니다. 조개를 잡는데 큰 조개를 잡으면요, 형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요, 조그만 조개밖에 잡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조개를 잡다가 적은 조개인데 조개를 까는데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값진 진주.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형 몰래 감춰가지고 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개를 잡을 때마다 큰 건 그냥 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준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진주를 그는 가졌기 때문에.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주를 가졌는데 여러분, 조개 가지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 주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주라면,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뭘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문임을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대통령 되어도 대통령 직책으로 재앙을 막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해서 사단이 겁냅니까? 국회의원하고 여러분 사단이 겁내요? 겁 안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겁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자기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바울에게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4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3주 동안에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떴다고 하는 소식이 상부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3주 걸려요. 그러면 3주 동안에 제자 다 세워놓고 뜨고 거기서 또 제자 세워놓고 뜨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사람들은요 어떻게 전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갔지, 아무 잘못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결단을 내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2년 동안. 왜 훈련을 받았느냐? 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대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그 증거를 찾은 거예요. 머리로 어떤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분명한 증거, 성령 충만 받은 그 분명한 증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그대로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충격받고 다른 것에 은혜 받으면 가짜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모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스도로 모자라다, 그래도 모자라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를 분명히 찾은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시험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요, 언제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마게도냐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두란노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바울은요, 큰 역사, 큰 응답,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에서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른 문, 세계복음화의 문, 더 큰 문. 그래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됐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감옥을 다 싫어하잖아요. 감옥은요, 지상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특혜라고 생각해요. 특혜. 최고의 기회다. 왜 그러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복음이 이단이 아닌 것을 설명할 기회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속습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전도 선교에 맞춰야 돼요. 밥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불신자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깨닫던 못 깨닫던, 여러분이 믿던 못 믿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도 선교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만 갈등이 와요. 갈등이 안 온다. 여기에 대한 사명 없는데 갈등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압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을 알아요. 절대 사명과 헌신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가 왔든지 안 왔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이 뭔지 모르죠. 재앙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벌벌벌 떨면서 돈 모으려고 해도 어느 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후딱 날아가 버려요.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애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것도 정치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리스도,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는 그리스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입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왕이에요. 대통령이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왕은 마귀예요. 재벌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왕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는 게 앱이니까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의 종되면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요. 방향을 잘 잡아서 잠을 자야 돼요. 이사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결혼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쫙 잡혀가지고 마귀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있던 우리는 그 나라를 철두철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 주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 들린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들은요, 마귀가 준 그 지혜를 가지고 미술에도 성공할 수 있고, 음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재벌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돌로 똥만 넣으면 나에게 절하라. 천하를 주겠다래. 천하. 세상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징기스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누구냐?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요, 농아예요, 농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신문 배달하다가
주인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귀가 먹었어. 그런데 이 에디슨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를 놓고 수천 번 수많은 번 기도하다가, 여러분 에디슨이 발견한 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전기, 측음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다 에디슨이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에디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그 아이디어가 3,400권, 3,400개가 아니라 3,400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발명해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요, 돈 버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요, 그들 발에 때만도 못하다 말이죠. 못 따라가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면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업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전문업에 뛰어들면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한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로 100% 답을 얻은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거 말고 없다니까.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함께 종된 자다. 예수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기뻐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 기도응답 속에 있는 사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했어요? 언제나 바울은요 팀을 이루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 그랬어요. 함께 종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이 두교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돼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게 알리는 자로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자였다.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선교사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주의 종의 사정, 선교의 사정을 알고, 또 목회자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 사정을 몰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사정을 모르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알면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기호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사정을 알아야 돼, 사정. 사정을 알고 여러분 이해만 해도, 기도만 해도요, 그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사정만 알고 그 사람들을 이해만 해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사정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우리들은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 문제는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다 거기가 거긴데, 다 죄인인데, 다 영적인 문제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한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된 게 아니라, 상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종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정을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정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교회밖에 모르고 군대 가서도 딴짓 안 했어요. 저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나만 잘난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별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왜 자꾸만 문이 막히느냐? 왜 자꾸만 문이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고 전도 선교 속에 있고 여기 헌신하는데 왜 자꾸만 문이 막혀요? 그건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이웃관계,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배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원한 맺히고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풀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풀면 나도 안 풀겠다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자손들의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거 풀어라. 인간관계 속에서 맺힌 거 다 풀고 가라. 그래서 참 저도 예수 믿고 목사 되었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옹졸해. 불신자만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 안 풀어. 그거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좁습니까? 왜 목사인 내가 마음이 좁습니까? 나만 잘난 거요. 나만 믿음 좋은 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말 안 해도 생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두기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에요. 바울의 모든 사정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인간이다. 바울도 기도로 도와야 된다. 그게 바울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역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종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신실해야 돼요. 사랑받는 형제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맺힌 거 풀어라. 원수 맺지 말아라. 아니,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맺힙니까? 왜 여러분 원한을 품습니까? 왜 미움을 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건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신실한 일꾼, 두기호 같은 이 신실한 일꾼 한 사람 있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잘 뜨고 보면 다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직장에서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학교에서도요, 친구와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와요. 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언젠가는 온다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도한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다 힘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내가지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체질화되면요, 이런 조직이 딱 구성되면 흔들리잖아, 교회가. 그러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개인화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라는 건 노예.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 종이 뭐냐? 노예가 뭐냐? 섬기는 자예요. 낮은 자예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왜?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는 내 주장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중직자는 내 주장을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감사하는데 우리하고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돈 버니까 감사하고, 성공하니까 감사하고, 뭐가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핍박당하는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의 수준. 우리는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헌신하다가 억울한 말 들으면요, 시험 들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잘한다고 하면요, 막 기가 살잖아요. 무슨 소리 들으면요, 시험 들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큰일 못합니다. 세계복음 못합니다. 바울은요, 전도 선교하다가 핍박당한다고 해서, 무슨 말 듣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답을 얻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을 얻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창근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예수님을 꼭 체험한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저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또 갈등합니다.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세계 선교합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울로 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뭐 그 시시껄껄한 거 가지고 시험 듭니까? 뭐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주받아야 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목회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중직의 사명,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신다.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면요, 이거 죽는 거 이게. 죽어도 못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요즘 사람들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도요, 유치원 갔다 오면,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벌써부터. 그래, 너 앞으로 인생에 큰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힘들어서 살겠느냐. 직장 다닌다고 힘들고, 학교에서 학교 가르친 학생들 가르친다고 힘들고, 사모는 또 힘들고, 중직도 힘들고, 이게 맨날 부담이라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일이 많지 않거든요. 많다고 해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 많이 갔네.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일 별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를 평생 갖고 간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교만을 꺾기 위해서 바울에게요, 사단의 가시를 그냥 둬가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 이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가 있느냐? 그거에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족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주의 종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